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예, 여름이 되게 되면,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에서 뭐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운 그러한 4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날씨가 우리나라에서 관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뭐 사실 40도가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되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35도, 36도 뭐 더운 지역 하면 37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일기예보에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여름이 오기 전에는요,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름이 이렇게 더울 것 같지 않아요. 여름에는 또 겨울이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되면 진짜 여름엔 덥고요. 겨울엔 춥습니다. 아무리 뭐 인간이 잘 갖춘다 할지라도 덥고 추운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학문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사학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왜 역사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패턴이 있고 어떠한 그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양들이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 여러 이단이라든가 뭐 그런 이단의 역사라든가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그러한 사상이 뭐 다른 것 같아도요. 결국에 그 지나가고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그 사상이라든가 생각들이 옷만 바꾸어서 입는 것일 뿐이지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뭐 지금의 새로이 데려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 공부했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그 계속적으로 13장 말씀서부터 우리 23장까지의 말씀에서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장, 우리 14장과 16장 말씀에서 모압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모압 심판에, 15장,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이 열방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그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들이 힘이 세서 교만하더라고 하지만 힘이 약하더라고 교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압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연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하든지 거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오늘 이 17장 말씀에서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어쩌면 반복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아람. 다메섹의 수도, 그 아람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죠.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로 이게 항상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어,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이집트를 오가려고 하게 되면 다메섹을 항상 지나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도시는 이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그 중에 큰 나라였고 또한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근데 이 다메섹이 다시는 도시로 서지 성읍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근데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들은 이 아람 지역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아로엘 같은 경우 어디에 속한 도시일까요? 어, 북이스라엘 지파 요단 동편에 갓지파에게 속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아로엘의 도시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속하였던 그러한 그 도시 성읍들이 바로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단순히 다메섹 아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되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더라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라고 해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를 의지하였을까요? 아람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아수르가 위협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와 같이 힘을 합합니까? 아람과 힘을 합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지만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왕을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 그리고 조금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람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할까요?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가 반복이 될까요? 왜 이 말씀을 계속 이사야 말씀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계속 왜 말씀하실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역사는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는 역사에는 인간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 준비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날에. 우리 17절 말씀에도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날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에도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날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9절,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날이 이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날의 첫 번째, 근데 이 의미가 그날이 조금씩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그날, 아람이 의지하고 다메섹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그날입니다. 먼저 4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아무리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떠한 튼튼하고 몸을 잘 가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나라가
자신들의 그러한 부강함을 살찌우기 위하여서 다메섹과 아람과 연합하며 그들이 준비하고 뭐 연습도 하고 뭐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헬스클럽 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꾼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살찐 몸이 다 파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살찐 몸으로서 살찐 몸이 파리한 것으로서 비유하셨는데 우리 5절 말씀에서는 추수하였던 그러한 모든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들판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추수가 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죠. 오늘 5절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 풍성한 추수를 앞두고 있던 그 르바임 골짜기 또한 그 곡식을 거두기 전에 그 아름다운 그런 골짜기가 추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이 농촌에 가보게 되면 지금 한참 벼 이삭이 뭐 한참 이제 무더위가 있으니까 이제 벼가 막 올라올 것입니다. 농작물들이 막 올라올 것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아무리 뭐 그 누렇게 변하면서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추수하고 보십시오.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볏짚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람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준비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에는 이번에는 과일나무로서 우리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일 농사 추수하게 되면 아무리 그 나무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과일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남지 않았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흔들게 되면 꼭대기에 몇 개, 손이 미치지 않는 그것에 몇 개만 남은 것과 같겠고 무성한 가지에 그 먼 가지에 네다섯 개만 남은 것 같은 모습이 그들이 되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남은 자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 남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제단을 바라보는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 아세라나 태양상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오늘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 처음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까요? 뭐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북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살라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고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여러 가지 의지할 것, 그것이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심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10절 뒤의 말씀과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었냐면 기름진 땅에 심었던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그것에서 무성하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하였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가 그곳에다 심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였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방의 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기에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었던 것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코미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던 것이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 물에 빠져서 스스로 있을 때 자신을,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 하니까, 멍청한 대답이죠. 어리석은 대답이죠. 자기 머리를 붙잡고 나서 이렇게 끌어내게 되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물을 가지고 계속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근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도가 치게 되면요, 아무리 이전의 파도가 큰 것 같아도 그 다음 파도가 치게 되면 이전의 파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게 되면요, 바닷가에 보게 되면 거품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요. 파도가 치게 되면 이거 역사를 하나님이 그 파도로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쳤던 그러한 파도, 애굽이 쳤던 파도, 바벨론이 쳤던 파도, 그 파도가 칠 때에 소리도 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리저리 막 열방이 막 두렵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 서로 충돌합니다. 앞에 있던 파도는 밀려나지 않겠다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뒤에 오는 파도는 밀어내겠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치게 되면요, 앞에 있던 파도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파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무엇이에요? 내가 큰 파도라고 했고 앞에 있는 파도를 다 삼켜버리겠다고 합니다. 밀려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 사라져 버리고 나죠. 우리 13절 말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게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바람 앞에 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폭풍 앞에 티끌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큰 파도 몇십 미터 큰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도를 치게 하시는 것이지 그건 도구일 따름입니다. 많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해야 될 물이 어떤 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 실로아 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것이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잠잠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의 큰 파도를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고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정말로 큰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다 사라져버렸고 아하스가 의지하였던 아수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하스도 사라져버렸음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파도와 아무리 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